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전철을 타기 위해서 밀려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 등교하는 우리 학생들, 공업단지에서 물밀듯 밀려가는 출근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가 흐르던가요? 제잘되며 웃고 떠들며 출근하는 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옷깃을 세우고 콧노래 부르며 길을 걸어가던가요? 여러분, 뭔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얼굴 같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기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쁨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쁨의 품격, 기쁨의 성품, 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60, 7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이 나라가 무역 수지, 1인당 국민소득, 경제 전 분야에서 1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과연 행복할까요?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2015년 작년에 미국의 갤럽이 전 세계 143개국 행복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위쯤 되었을까요? 무역 수치만큼 10위권을 오르내렸을까요? 한 20위는 했을까요? 여러분, 143개국을 조사한 결과 118위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수치이지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밤 무어헤드의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은 커졌는데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는데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는 많아졌는데 문제는 더 많다. 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쁘다.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많아졌는데 사랑의 은혜는 더 없어졌다. 그 어느 시대보다 행복한 웃음, 기쁨이 필요한 시대란 말입니다. 기쁨을 얻을 곳이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기쁨을 만드는 약을 제조해보자,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해서 기쁨을 만드는 약, 해피메이커의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약이 일라이 릴리사의 프로젝트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이 처음 시판되기 시작하던 그 해에 30조 원어치 팔렸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3천만 명이 이 약을 복용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술사 시몬처럼 행복, 기쁨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 불안, 근심, 걱정, 염려를 드러내는 호르몬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장기 복용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쁨엔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쾌락은 육신적인 것이요 희락은 영적인 것입니다. 쾌락이 마약이라면 희락은 양약입니다. 쾌락은 순간적인 것이요 희락은 영원한 것입니다. 쾌락은 소유를 통해 얻는 기쁨이라면 희락은 존재 자체가 기쁨 덩어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쁨이 쾌락이라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희락입니다. 쾌락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나 희락은 고통 중에서 맺혀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참된 기쁨이란 환경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이죠. 저도 몇 권 안 되는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한 권입니다. 빌립보 안에는 긍정의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 그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아시아를 가기 위해서 계획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손짓을 합니다. 이리 오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외쳤습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돌립니다.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처음 만난 전도 대상이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점치는 아이였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귀신의 소나기에서 건져냅니다. 돈벌이가 사라졌던 주인은 사도 바울 일행을 몹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피가 터진 상처를 어루만지며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깊은 밤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자 꽁꽁 묶여있던 옥문이 삐거덕덕덕 열렸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하자 멈추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간수장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감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 가서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식도 필요할 것이고 추운 겨울 옷까지도 필요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비용이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 편에 사도 바울을 섬기러 갑니다. 성경금을 전달하고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 그런 가운데 에바브로가 중병을 앓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듣자 하니 어렵사리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지킬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할 것이다. 너희는 기뻐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행복하게 교회를 잘 섬기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넉 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서신서입니다. 전체 성경 구절이 104절 정도 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보았더니 20번 이상 빌립보서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문이 열려지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기쁨의 단어가 흘러가다가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마지막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것이라. 내가 고난 가운데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다 보면 후렴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 테마를 매절마다 반복해서 부르는 후렴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후렴기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지요. 험한 이 세상, 위기가 많은 신앙생활, 천성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을 때에 행복하라,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뻐하라라는 이 동사형이 헬라어로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72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명사형 카라는 6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카라는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엔 여전히 모순이 존재한다. 악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내 삶 속에 고통이 남아있지만 구세주가 오신다는 기대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을 말한다. 카라는 종말론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가 보여주는 사도 바울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속상한 일 가운데 기뻐했으니 너희들도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라,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종종 몰아쳐옵니다. 때로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고 실적으로 온 가족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기쁨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던 놀라운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에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언제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왜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세상의 사건들이,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은, 내 주변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때도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되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불평, 원망, 비판하지 말고 모든 언어가 기쁨의 언어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착한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분통 터질 일이지요. 소리를 지를 만도 합니다. 이때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핍박 가운데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철없는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해야 될 때에 위기를 맞이하고 분열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바울이 절망할 만하지요. 그러나 나는 기뻐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존재 자체가 기쁨 덩어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엔 원래 기뻐하는 것입니다. 화요일에는 화가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엔 수도 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목요일은 목소리를 높여서 웃으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엔 금세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토요일은 톡톡 튀는 목소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내 심령밭이 길가밭이 되었을 때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에, 마음문이 닫혀지고 얼굴이 굳어져 있을 때에 말씀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지만, 축복이 떨어지지만은 새들이 와서 쪼아 가져갑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마귀가 주워먹는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발을 찌릅니다.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길 나무들이 있습니다. 싹이 나나 근심, 걱정, 염려, 상처, 속상한 일 때문에 그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복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행복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마다 열매 맺는 복을 이 한 해 동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품성으로서의 기쁨의 의미를 참 쉽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쭉 기쁨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3장 1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엔 크리스토입니다. 주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바울 서신에 132번에 걸쳐서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란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도 예수입니다. 끝도 예수입니다. 앞을 봐도 예수입니다. 뒤를 봐도 예수입니다. 위에서 봐도 예수입니다. 밑에서 올려다 봐도 예수입니다. 속을 뒤집어 까놓고 봐도 예수입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극한 상황에서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서 살 것인데 내가 이 땅 때문에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행복입니다. 예수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기쁨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행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상황 때문에 복음을 질식시키지 않겠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환경의 주인이다.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 환경을 긍정적으로 창조하는 사람이,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주신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하하하 몇 번만 웃으면요 20분쯤 운동하는 것만큼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체계세포, 킬러세포가 만들어진대요. 스트레스가 감소되어진대요. 소화가 촉진되어진대요.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한 400번쯤 웃는데요. 그 어린아이들 보고는 까꿍 그래도 까르르 우르르 까꿍 까르르 뒤집어져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소리내서 웃는 게 하루에 80번 정도 웃는데요. 80번 정도. 누구를 만나든지 80번 정도 웃는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리내서 웃는 것은 거의 없고 빙그레 웃는 게 13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속은 웃는 근육이 제일 발달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면 무섭대요. 전쟁터에 가는 사람 같아. 김정은이 때리잡으러 가는 사람들 같아. 저 얼굴이 전부 다. 그러나 기뻐하고 웃으면 우리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행복하게 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존재 자체가 기쁨 덩어리니까. 우리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이 행복이니까.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상처되는 일이 있어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나눈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고생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죠.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길이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얘기지요. 기쁨의 조건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너희들을 볼 때 행복하다. 너희들이 기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한없이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할 때에 함께 슬퍼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때에 기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슬퍼할 때에, 우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내 동료가, 내 이웃이, 내 셀 식구가, 우리 교인이 기뻐할 때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기뻐하는 것, 그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기쁨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남편이 잘 되는데 내가 기쁘네? 니네 자식이 잘 됐다고 하는데 내가 행복하네? 네 믿음이 자랐는데 내가 행복한 일은 웬일인고? 이게 기쁨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결론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국교 교인들이 이 성경 참 좋아하죠?
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회밥 1년만 먹으면 다 외우는 규절입니다. 근데 여기 모든이란 말 대신 자기의 소원을 집어넣어요. 자기 기도 제목을 집어넣어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걸 집어넣습니다. 꽤 괜찮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어린 신앙인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의외로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때로는 실패하지만은 나는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다. 억울하지만은 참고 견뎌낼 수 있다. 고통이 밀려오겠지만은 고통을 뛰어넘어서 또 다음 세계로 나는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높아졌다고 해서 자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 밑바닥에 처박혔다고 해서 나는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나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기도했다는 사실 때문에 매상고가 하루에 10%씩 매일 뛴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몇 장씩 읽었다고 그래서 질병이 팡팡 낫는다면, 예배 한 번 드리고 새벽기도 며칠 했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인류대학 빵빵 들어간다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면,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처럼 힘없는 사람 여기 앉기 힘들어요. 벌써 좋은 차들 여기에 꽉 찼을 것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밀고 앉아서 어깨들이 딱 버티고 앉아있을 겁니다. 가. 네가 올 자리 아니야.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기도 배우는 학교가 만들어지고 성경 가르치는 학원이 생기고 난리법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겪을 때에 시험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고통이 있을 때에 속이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끝난 날 종말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승리자로 그 앞에 서게 될 줄로 믿는다. 시합 중간에는 스코어를 말하지 말지어다. 전투에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내 인생 전쟁터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세상의 환경 여하에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 기도가 바뀌지 않는다. 나는 성숙해질 뿐이고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해피메이커는 미국이 만들어내는 의약품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느니라. 모든 행복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한 해 동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쁨이 나누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